어느 교회에서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물건을 한 가지씩 가져오도록 해라. 전도사님이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드디어 부활주일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어떤 물건을 가져왔을까요? 참으로 궁금하죠? 어떤 아이는 겨울 내내 죽은 줄만 알았는데 봄이 오자 땅속을 비집고 막 올라오는 화초가 심겨진 화분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아이는요, 달걀을 가져왔어요. 그것도 한 판을. 아마 권사님인 어머님이 한 판을 사준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번데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물건을 가지고 온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커다란 박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이 학생은 그 물건을,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물건을 그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이 상자에 뭘 넣어가지고 왔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이 직접 열어보세요. 여러분, 과연 뭐가 들어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궁금해하던 그 학생들이 그냥 실망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결코 예수님을 가두어 두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언할 특별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특별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세워두었던 경비병들입니다. 여러분, 이 경비병들만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해 줄 증인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증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돈을 받고 밤에 와서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보내는 편지예요. 여기에도 그렇잖아요. 너희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역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증언할 부활의 목격자들이 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을 비롯한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돈을 받고 거짓말로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하는 그들의 계보를 잇는 것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의 제자들, 그 부활의 증인의 계보를 이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동안 살았던 것이 죽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들 중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끝났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끝났으므로 예수 안에서 죽음을 직면하는 자들은 죽어도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잠이라고 그래요. 잠자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잠자고 있다는 말은, 지금 그 사람이 잠들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은 조금 후에 깨어 일어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사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죽음이 끝났다는 말은 지금 육신을 입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있어요.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죽음이 끝났다는 말은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 그런 말이 결코 아니에요. 육신을 입은 우리는 당연히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요, 흙으로 빚어놨어요. 나는 요즘 가끔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좀 내 관절이랑, 우리 사람들 관절이랑 한 150년은 좀 쓰게 만들어 놓으시지. 육신을 입은 우리는 당연히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사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이 3일이라는 기간,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이 3일이라는 기간이 우리에게는 얼마의 기간일까요? 우리는 몇 날, 며칠 후에 부활할까요? 우리는 며칠 후에 다시 살까요? 옛날에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안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갓난아기 자기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이 아이도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아이도 부활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를 방에다 그대로 방치해 놔가지고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우리는 며칠 만에 부활할까요? 우리가 죽으면 며칠 만에 부활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 기간과 그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그때가 우리가 부활하는 때라는 것만을 알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먼 미래에 있게 될 부활, 그것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의 먼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는 먼 미래에 나에게 있게 될 그 부활이 지금 여기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어떤 의미든 그것은 나의 믿음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있다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먼 미래의 부활은 너무나도 큰 의미와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공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잠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밤 잠들고 매일 아침 깨어나듯이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공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두려워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내가 지금 죽으면 내가 남겨오고 하는 저 자식 새끼들 어떻게 먹이 살릴까? 여러분, 그것이 조금 염려가 될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공포가 아닙니다. 여전히 사망으로 왕노릇하려 하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사탄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죄악을 즐기면서 사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죽음의 두려움보다도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한날의 괴로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날 내가 감당해야 될 만한 괴로움이 있어요. 한날의 염려와 근심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 장차 나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매스컴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기까지 과거에 겪었던 배고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정말로 먹을 것 못 사 먹고 입을 것 사지 않고, 어느 때는 일주일간 매일 라면으로 살고, 여러분, 그런 배고팠던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이야기해요. 수치와 멸시를 당했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없다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남들이 버리는 그 푸성가리 그거 잘 다듬어서 그걸 삶아 먹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기까지 겪었던 과거의 이러한 고난이 아니에요. 영광의 상처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끄러워하던가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하던가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일주일간 라면 먹은 거, 남들이 버리는 그 푸성가리 주워다가 삶아 먹었던 거, 여러분,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한때의 추억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과거의 고난과 아픔은 모두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는 이들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혹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상처로, 한때의 추억거리로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그날, 영광과 축복의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는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들입니다. 저 사람이 축복받았어요. 그 다음 축복은 이제 내 차례예요. 사랑하는 우리 도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아침 우리들의 부활신앙이 다시 부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한날의 괴로움, 한날의 염려거리를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영광과 축복의 그날이 옵니다.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인 것처럼 고난이 아닌 상처가 아닌 그날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반드시,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좀 격려해요. 이렇게 격려합니다. 뭐라고 격려하면, 영광과 축복의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역시 제가 뭘 기대했냐면, 여러분 힘있게 옆 사람 막 손을 꽉 잡으면 손이 아파요. 저는 그거보다도 일부 예배 때 뭘 바랬냐면,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영광과 축복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뒤에 할렐루야 이런 소리가 들리기를 원했는데 역시 안 들리네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진짜 꼭 손 잡고, 여러분 지금 몰라요, 그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영광과 축복의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한번 뭐라고 하냐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부활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증명되지 아니하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 이 세태의 흐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눈으로 보여주지 아니하면 믿으려 하지 않는 이 세태의 흐름, 우리 또한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들이 전해주었던 그 증언으로, 그 계보를 이어서 우리가 부활을 믿음으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입니다. 그날까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아가 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고난 가운데에서 즐거워하는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므로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할 때 부활의 신앙은 당대에서 끊어지고 맙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을 증거함으로 우리 후세대 천대만대까지 계속해서 이 부활 신앙이 계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